우리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9절을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네 번째로 듣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난주와는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오늘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참 재미있게도 이 포도주를 함께 맛보고 잔치를 즐겼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돈 하인들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지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바라봤던 그 제자들만이 그 포도주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연회장과 신랑 신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에는 신랑도 그것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정확하게 몰랐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를 모두가 맛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이 어디서 나온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주를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먹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만족하느냐?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냐 이거죠. 여기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는 그 말씀과 제자들은 그를 믿으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저는 이 종들까지도 예수님을 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는 그 말을 통해서 하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들이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대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는 그 하인들이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것으로 끝이 났지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처음 들어가고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직접 마시고 좋아했고 또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열었던 그 가족들도 그저 포도주가 채워진 것만을 기뻐했지 그 포도주를 공급하는 인생의 주관자가 정말 누구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 포도주 맛에 취해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포도주를 맛보고 단 한 번의 기적을 맛보고 단 한 번의 능력을 맛볼 수는 있지만 정말 물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날마다 맛보기 위해서는 이 포도주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돌 항아리 큰 항아리 6개를 물로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니까 물이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물은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손을 씻거나 아마 발을 씻은 정결수겠죠. 이스라엘은 그 어떤 집에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종들이 떠온 물을 이렇게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상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물을 떠오는 일을 하인들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돌아오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풀 때 아무도 그 물을 떠오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떠오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든 물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인생의 주관자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손 씻고 버려질 쓸모없는 물 같은 우리의 인생도 귀한 천국의 포도주로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쓸모없는 물에 불과합니다.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아주 지저분한 물이고요, 버릴 수밖에 없는 물이고, 더 이상 그러니 하인들도 그 물을 마음껏 아구까지 채웠겠죠. 어차피 못 쓰는 물이니까 한번 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물은 천국의 포도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오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살지만 실제로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잔치는 하루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주님을 마셔본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이상한 주님을 마셔본 분들이 여러분 그 마셔보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그 오래 가든가요? 그 술 먹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머리 아프고 깨면서 끝이 나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마셔도 여러분 잔치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깨질 것 같은 내 머리와 숙취에 찌드는 내 피곤한 몸만 남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잔치입니다. 내가 원하는 파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내가 마시는 포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런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주, 마셔서 머리가 아프고 깨지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놀라운 포도주로 나와 같은 쓸모없는 물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그 잔치에 포도주만 자랑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먹어본 그 어떤 포도주보다 맛있었다. 이 포도주는 정말 기가 막힌 포도주였다. 어쩌면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그런 뭐 1700년 산 무슨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였다라고 포도주에 집중해서 자랑하고 포도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포도주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없어질 포도주가 그 인생들을 채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따라야 할 분이 누군가,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군가, 내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좋은 인생으로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어주고 변화시킬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오늘 내가 이 기적을 왜 너희에게 베푸느냐? 예수님의 모든 그 7가지 표적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음번에 또 배우겠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4일 만에 부활했을 때 죽었다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차피 또 죽으니까요. 또 아프니까요. 그러나 그 나사로는 그 인생이 정말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죽음과 삶,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그 주님에게 자기의 영원한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표적들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시고 없어지 술 마시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바로 그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쓸모없는 나의 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무는 독사 아닙니다. 그냥 발음이 독사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영광인데, 이거를 조금 더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여러분 비행기 탈 때 혹시 그 프레스티지 좌석이라는 거 타보셨나요? 프레스티지 좌석. 그 비즈니스석 같은 데 가면 프레스티지 좌석 있잖아요. 저는 딱 한 번 평생에 한번 타고, 작년에 그 여기 여러분한테 10월달에 인사하러 와가지고 제가 그때 인사하고 가는 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리 딸내미 마일리지 뺏어가지고 그 승급해가지고 한번 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저 키 크고 다리 기니까 아주 그냥 비행기 한번 타면 구부리고 자는 게 너무 힘든데, 그거 타니까 누워서 갈 수 있고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영광,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프레스티지라는 뜻입니다.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상석이라는 뜻, 최고의 좋은 것이라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줬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의 전부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프레스티지 좌석을 탄 사람은 누구만이에요? 제자들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음식이 다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대한항공 타면 비빔밥 주잖아요. 근데 일반석에 타면 비빔밥을 그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석 이상을 타면 사기 그릇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릴 때 냉면도 주더라고요. 냉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면 먹으려고 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비빔밥 사기 그릇에 먹으려고 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리에 앉으면 저절로 누리는 겁니다. 그걸 타기만 하면 저절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비빔밥 먹었어. 나는 오늘 포도주를 6가지 종류를 맛보라 그러더라. 1등석 타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 1등석 탔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딸려오는 건데,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너무나 큰 영광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옆에 와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더 좋은 곳으로 준다는 사실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조그만 겁니다. 마치 성전 비문에 앉아서 동전을 구걸하던 거지처럼 자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니까 뭘 원해요? 동전 한 입을 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한 번 먹고 끝날 포도주가 아니고 그분 옆에 있으면 포도주보다 더 좋은 인생으로 날마다 성령을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 좋은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기쁨에 넘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끝내고 자기의 인생을 그것으로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쫓은 사람, 정말 포도주의 근원 되시고 참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는 역사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 여자 육상 선수가 있는데요,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88년 우리 서울 올림픽에서 그 아주 화려한 그 수영복 패션으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그 당시 여자 100m, 200m 그리고 400m 우승으로 3관왕을 차지했고 그 다음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서 굉장히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그런 별명이 붙은 칼루스와 함께 쌍벽을 이뤘던 여자가 바로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자죠. 근데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그때 우리 서울올림픽에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서울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따가지고 저 깃발 들고 막 돌아왔을 때, 그때 막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걸 그 동영상으로 누가 찍어가지고 그때 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MBC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 MBC 기자가, 당신은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그 달리는 100m 그 10몇 초 동안, 아니면 200m 달리는 그 한 20초 동안, 그리고 400m 계주를 이어받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달립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리피스 조이너가 마치 그 질문을 생각이 난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그 다음에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이 달리는 것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피스 조이너는 달리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메달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드리고 자기는 더 큰 기쁨을 누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98년 9월 20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3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고백은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자기의 인생을 채우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금메달만 보였겠지만 그리피스 조이너의 눈에는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가 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훨씬 더 기뻤다라는 그 고백의 믿음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짧게 말씀하고 마치죠.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에요? 포도주를 맛보고 거기에 취해서 나는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초청받지 못한 그 잔치에 와서 이 기막힌 포도주를 맛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포도주 떨어진 그 잔치처럼 지금 긴장과 초조와 불안 속에서 이 잔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이 포도주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그날로 끝나는 인생이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인생은요, 날마다 채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돈을 채우면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 때문에 반드시 또 빈자리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사람으로 채워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것으로 나에게 빈자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새 신방 다니면서 저녁을 잘 안 먹어요. 오늘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또 가는 집마다 기본으로 과일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배가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 인생이 끝나나요? 그날 아침 되면요, 더 배고파요. 저녁 굶어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끼를 채우는 것으로 너무 신나고 만족하면서 그것이 다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대학교 시험 본 아이들 참 진짜 수고 많이 했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대학교 학력고사 보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놀면서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끝나고 신나는 건가요?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원하는 대학 가려면 뭘 골수하면 원서 써야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이제 성적 때문에 매달려야죠. 졸업할 때 되면 취직 못한다고 이제 요새 난리니까 그것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싸워나가야죠. 여러분, 한 번 채우는 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포도주가 한번 떨어졌던 인생은요, 다음에 더 큰 것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더 많은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인생 속에 우리에게 평안함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많지만 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채워지고 오늘 내가 만족하는 문제가 나를 결코 영원토록 만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끝나면 내일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항상 우리는 내 인생 속에 살아오는 판을 걷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편안하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편안하지? 불안하다. 가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세요. 평안을 줘도 걱정이야.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인이 500명이 넘으니까 언제 어느 때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몇 달 동안 평안하면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좋은 곳으로 포도주처럼 얻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루로 끝나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그 해결 역시도 마찬가지랍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라갔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들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정말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붙들고 사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붙잡을까요?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 채우기에 달려가나요? 누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채우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봐도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아이를 바라봐도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7가지 표적을 행하시며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온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오늘 나의 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주님, 물과 같은 내 밋밋한 인생의 포도주로 만드시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주님, 내가 오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나의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고백, 내 영혼이 바뀌고 나의 심령이 바뀌었다라는 고백, 오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